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 안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 한 번 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 안 죄짐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아멘 가깝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던 디모데에게 특별히 에베소에 남아서 사역하던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인 디모데 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제목을 붙여본다면 바울의 감사와 찬양이라고 붙여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 감사하는 내용과 또 그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고 또한 디모데도 이러한 바울의 감사와 찬양에 함께 동참하며 그에 합당한 모습의 삶을 살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바울의 감사와 찬양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많은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감사와 찬양의 이유는 이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네, 한마디로 말하자면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님의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직분을 맡겨주신 것으로 인해 그는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외적인 직책이나 타이틀이나 어떤 포지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좀 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복음, 그리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가운데 그것을 누리며 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자신을 부르시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직분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책임감이 따르게 되고 또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느 정도의 수고와 대가 지불이 늘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떤 직분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저 마냥 좋아하고 기뻐하기보다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담당해야 될 부담을 생각하면서 어떤 직분을 받아들이기를 망설이거나 주저하게 되곤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직분을 맡겨주심을 감사의 제목으로 여기어 그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먼저 가장 근본적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겼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13절에서 16절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자신이 정말 믿음도 없고 무지함 가운데서 복음에 대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살았지만 자신이 반대하고 핍박하던 그 복음의 은혜가 자신에게도 주어져서 자신이 용서함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 따지자면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만큼 정말 소망이 없는 상태였는데 그러한 자신까지도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시고 또 놀라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를 얻게 되었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과 복음을 대적하며 살던 자신을 받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는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오늘 본문에서 헬라어 원문으로 볼 때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12절에서 충성되이 여기셨다. 그리고 13절에서 믿지 아니할 때에, 그리고 14절, 16절, 19절에 나오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 그리고 15절에서 미쁘다. 모두 이 믿음, 신뢰에 해당하는 같은 단어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과 신뢰의 측면으로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함과 불신앙으로 살던 자신을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셨을 뿐 아니라 자신을 믿어주시고 충성되게 신뢰할 만한 자로 여겨주셔서 복음의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다시 신뢰하고 무언가 중요한 일을, 자신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일을 그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면서 경험한 것은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어주시고 예수님이 생명을 들여서 이루신 그 복음의 사명을 자신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인된 자신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놀라운 그 사랑뿐 아니라 자신을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시고 충성되이 여기셔서 가장 귀중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불러주시고
직분을 맡기셔서 섬길 수 있게 하시는 것을 진정 은혜로 여기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 감사는 어떤 직분이 주는 어떤 명예로움 때문에 스스로 우쭐함을 느끼면서 하는 감사가 아니고 이 복음이 너무나 값지고 귀하기에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섬길 수 있는 것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기에 자신을 믿어주셔서 그 귀한 일을 맡겨주셨기에 맡겨진 직분과 사명에 따르는 책임과 부담마저도 오히려 은혜로 여기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도가 되어서 그 직분에 충성되게 그의 모든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며 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많은 고생과 고난 속에서도 쉽게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끝까지 달려가는 삶을 살았던 그 비결은 그의 마음의 중심에 그 직분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부르심과 자신에게 맡겨진 섬김의 기회들에 대해서 그가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것을 은혜로 여겼기 때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또 한 가지 감사의 이유는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셔서 직분을 주시고 섬기고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직분을 주실 뿐 아니라 그것을 은혜로 여기며 감사함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려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공급하셨음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할 수 없지만 능하게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섬김과 그 사역의 자리에 서게 될 때 결국에는 그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셔서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고 발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여 믿어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시고 또한 감당할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런 주님이심을 기억할 때 그는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러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에 이어서 디모데에게 명령하며 권면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아들처럼 여기는 사랑하는 디모데도 동일하게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감사와 헌신의 삶을 살도록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뒤 이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이러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을 살지는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예를 들면서 그들을 권징하고 내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는 더욱더 깨어서 그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동일한 이 부르심과 그에게 맡기신 직분에 합당하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앞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믿음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붙잡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착한 양심이라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정말 무엇이 그가 택해야 할 일이고 무엇이 그가 순종해야 될 일이고 무엇이 정말 그가 붙잡아야 될 음성인지를 깨끗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분별하며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복음을 위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직분은 무엇인가요? 어떤 특정한 타이틀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각자에게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담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과연 나는 그것을
은혜로 여기며 그것에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양심과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으며 그 길에 온전히 서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하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동일한 권면으로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 권면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을 신실하게 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사역으로 초대하셨음까지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받게 되는 크고 작은 부담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더욱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이 속히 종식되어지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생하고 고통받는 분들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여러 사람들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가을학기 교육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두 번째 주 3시리즈가 시작되는 날인데요. 참가하는 모든 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육체의 연약함으로 또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지체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